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누가복음도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답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질문이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큰 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질문의 끝이고 두 번째 질문의 시작과 같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또 물 위를 걸으신, 물에서 물고기 물을 150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고, 또 뭐 회당장에 아이를 살리신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일종의 전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처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24장까지 9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 얘기하세요. 이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요,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대답해 가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과연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가? 어떻게 그분은 정말 우리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이르게 될 최종 목적지, 거기가 어딘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을 때에 그것 물으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기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은 다른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던 것인데 그저 우연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도 로마의 황제 이름이요, 필립이라고 하는 말도 로마의 시저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에는 로마의 권력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작심하시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물으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심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물었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여론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야 유명한 선지자예요. 또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세례요한은 당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 선지자예요.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옛 선지자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 또 엘리야 다 선지자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아마. 아니면 그 사람들과 같은 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이전에 있던 엘리야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의 역할과 별 많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의 대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부족한 거예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왜 그런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만족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물으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는지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저보다 더 어떻게 성경을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근데 이제 말을 우리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평양절이 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에 무리들이 한 예수님에 대한 죄송합니다. 정의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흡족해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고백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리스도시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백은 동일하게 하지만 그 느낌과 의미는 베드로가 했던 것과 우리가 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안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보여주세요. 하나. 근데 메시아가 하나가 아니고 메시아가 여럿이었어요. 그렇죠? 여럿이었어요. 구약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메시아가 누구예요? 엔터 쳐주세요. 구약에.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신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엔터 쳐주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었어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거꾸로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는 뭐죠? 엔터 쳐주세요. 신약에는 뭐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메시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엔터 쳐주세요. 한 번 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요. 올리브유를 발라가지고 그거를 기름에 부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직분을 위임하고 사명을 위임할 때 하는 의식이 기름 붓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로 기름 부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에게 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때 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부어서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이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일들을 이 메시아들이 한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의 권한과 능력과 권세가 늘 제한적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역사상에 나오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구원이 늘 한시적이고 또 지역적이에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는 못해. 엔터 쳐주세요. 한시적이고 어떠라고요? 국지적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내 밖을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참 좋은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 같은 존재가 태어나서 공동체를 다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당대의 시대에만 한정된 거고, 다윗 이후의 왕들은 다 기름 부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솔로몬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에 못 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영향력이 그 지역 경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렇게 또 왔다가 또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갈망과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망과 소원대로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는 여럿이 아니고 오로지 어떻게? 한 존재. 그래서 엔터 쳐주세요. 이 국지적 한시적 구원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 이걸 반복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여러 나라부터 거듭거듭해요. 아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메시아들이 있긴 있지만 이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 구원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고, 그 갈망과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전의 메시아들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직책을 위임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받죠? 엔터 쳐주세요. 뭘 받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이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뭐가 내려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가? 비둘기 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 더 주세요. 엔터 쳐주세요. 그분이 가져다 주실 구원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인 구원이 아닌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요. 국지적인 구원이 아닌 어떤 거예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이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되는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인류가 나온 훌륭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죠? 마치 아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과 같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충분치 않은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자나 모하메드나 다른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던 훌륭한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견줄 수 있겠어요? 칭송받기 합당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도에 머무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시적인 우리에게 구원과 국지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문제를 일시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관계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부분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모든 문제, 여러분과 제가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총체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요 그리스도십니까? 그 말 가운데에는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러니까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가 면담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하나님의 구원자십니까? 영원한 구원자십니까? 이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하나씩 붙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혼란스러운 말을 덧붙이세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한번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틀린 것은 아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복 있다. 그랬으면 상황이 어떻게 돼요? 너는 바로 깨달은 것을 모르는 무리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고 알려라. 그래야 될 건데 예수님이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세요. 쉿!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왜 그러실까요? 설명을 좀 드리는데 혼란스러워요. 자, 구약 성경에는 아까 그 메시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왕과 같이 임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예요? 아까 다윗의 후손 예수거든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아주 뛰어난 리더십과 또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는 메시아 구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과 같은 메시아. 사람들이 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왕과 같이 임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초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인자가. 잘 보세요. 너무 따뜻하니까 지금 잠속으로 들어가시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를 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십시오. 인자라는 말이 뭐예요? 인자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 딸 아닌 사람 다 맞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르칠 때 인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그 뭐 사람의 아들 사람 아닌 것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이 재미없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온 건가 하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온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3절과 14절, 1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도록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상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것을 흔히 가르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어전회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노란 줄을 써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누구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와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게 돼요. 여기 뒤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고,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구예요? 장차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를 그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해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아니고 유대의 지경을 뛰어넘은 세상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섬기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주실 것을 얘기해요. 요 예언서에 나온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인자하면 뭐 해야 돼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하면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유형의 메시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왕으로 황금마차 타고 105마리가 4마리가 끄는 로마의 황제처럼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노예시장에서 팔려다니는 종처럼 주인이 명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고 죽이면 뭐 죽는 거지 뭐 그 당시의 노예가. 이렇게 노예와 같이 종으로 오셔서 자기의 일을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는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면 이사야서 42장, 43장, 50장, 52장, 53장 그렇게 쭉.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일이 되면 항상 넘어가지 않는 성경이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53장이에요. 한번 53장 3절과 4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아니고 뭐로 오셨어요? 종으로. 종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고 그 죄를 1년에 한 번씩 하사엘이라고 하는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죄 양에게 모든 죄를 위임한 다음에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죽음의 지경으로 내몰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가 다 사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는데 바로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그런데 그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순환과 고통을 다 받으시지만 왜 이래요? 나는 이런 일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그대로 수행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아가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또 하나는 누구?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왕으로 오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조차도 뭐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반쪽 이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나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게 무리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사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누구에게만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진정한 메시아는 이 두 가지 메시아,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메시아로서 와야 되고 동시에 뭐로 와야 돼요? 왕으로 오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존재로 와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구원자가 그런 구원자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위인이 이 두 가지
종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를 위해 죽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 누가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진정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줄 종으로 오시는 왕이신 두 종류의 메시아 상을 받아들이고 또 충족해내실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따른 합당한 삶의 자세가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상대가 그저 훌륭한 위인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 그 위인의 말씀을 따르고 그 삶을 따르는 것이 내게 좀 영향은 끼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내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다 대단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따라 살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고 삶이 조금 더 평화롭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지는 않아.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총체적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내 인생뿐만 아니고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고백대로 따르려면 첫째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저를 보세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 생각해서 이 금욕주의의 청교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해서 이 몸 이게 문제라 그 막 쳐박고 막 무릎을 꿇고 금식을 시켜 먹이질 않아 몸에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으로 자기의 육신의 욕정이 생기는 그것을 좀 금해 보려고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먹지도 않고 그 여자들을 가까이 가지도 않고 부인인데도 뭐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뭔가 하면 이런 것이에요. 내 안에 이기적인 자기 본성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가장 잘 표현한 분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틴어로 호모 인쿠어바티스 인세 그런 말을 했어요. 호모라는 말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인간?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인간. 인간을 정의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안으로 구부러졌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그러니까 자기만 봐. 자기의 욕심, 자기 양아망,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자기 능력. 이거 사람이 끝없이 구부러져 가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그렇게 끝없이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 가면 누가 안 보여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눈을 옆으로 열어서 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야, 나야, 나. 오로지 나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아픔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어요. 오로지 자기 안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이런 이기적 자기 본성을 부인하라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기 이기적 본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이걸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조금 자기 자존심만 깎여도 어떻게 되죠? 세상을. 제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부인뿐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 큰일 났네. 자기 십자가가 뭔지 모르면 주님을 어떻게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저희만 따른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사형들을 할 때 사형 제도가 있는데 그 사형 제도가 뭐예요? 십자가 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처형 방식이 뭐예요? 돌로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의 처형 방식. 근데 당시는 너무나 로마의 정권이 권력이 아주 단단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가면 누구도 이걸 한 거를 못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얼마나 십자가가 부당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꼼짝없이 가라면 갔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그분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을 때에 말없이 그 길을 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옵시오라고 절대 순종하고 나 같은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금 힘들면 이 핑계 대고 조금 부당한 것 같으면 저 핑계 대고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주님께서 진 십자가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겠노라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과연 우리의 고백에 걸맞는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윤동주는 그 외삼촌이 지은 학교와 교회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어려서부터 아주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윤동주의 시를 보면 기독교적인 용어가 그의 시어에 별로 많이 쓰이지 않아요. 윤동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윤동주 신문에 난 기사도 있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시를 좀 몇 편 살펴보면서 야, 윤동주의 서시 있죠. 나는 하늘을 우리 임 장로님이 대신 다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시를 윤동주가 몇 세에 쓴지 아세요? 17살에 썼어요. 그냥 인간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야 돼. 어쨌든 윤동주는 자기의 시어 가운데 무슨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뭐 기독교적인 용어가 거의 십자가라든지 별로 안 나와요. 나중에 한 21살 때 쓴 시로 알려졌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시 한 편이 거의 기독교적인 용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완전히 드러난 유일한 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 카피해 놨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 왜 윤동주가 어려서부터 몸에 기독교적인 신앙과 성경의 내용 이런 것들이 몸에 뱄는데도 그의 시어에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많이 안 나올까?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라고 하는 분이 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윤동주에게 있어서 예수와 처럼이라고 하는 말 사이에 긴 호흡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사이에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긴 호흡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고백해버리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당시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그거에 대한 일종의 무언의 경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십자가라는 시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뒤에 제가 앞에 한 말 더 붙여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와 처럼 사이가 긴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요. 십자가가 내게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오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에 조용히 흘리겠다. 이게 왜 내가 십자가예요? 이게 왜 나예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게 만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말없이 모가지를 들이오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지는 하늘 밑에, 당시의 우리 민족의 아픔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박또박 고백을 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역설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에 합당한 우리의 삶과 사명과 삶의 방식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뭐 아니면 뭐예요? 도예요. 어중간은 없어요. 어중간. 여러분 각자 한번 이 시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군지 결정하고 다짐하셔요.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분이에요. 어중간이 없는 거예요. 어중간이. 기분 좋으면 따르고 기분 안 좋으면 맥히면 따르고 내 이유 이해와 내 받아들일 합당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르고, 그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주님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르게 될 지경이 어딘지 우리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이르게 되는 것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보이게 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런 것이에요. 자, 보세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누가복음 6장 29절부터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오늘 이 사건 이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산 아래 제자들과 다 있고 그 중에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누구요?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장차 십자가에 죽고 이후에 부활하실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뭐라 그러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뭐를 짓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초막이라도 좋습니까? 초막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맛배기를 조금 보고도 여기가 좋사오니 했는데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약속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제자들이 경험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건 이전에는 다 자기 국리를 찾아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들이 어떻습니까? 목숨 이런 거는 뭐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여기서 기다리고 유하며 기다리라.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자의 그들 머리 위에 마치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기름 부음 받았던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그들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거예요. 문 닫고 꽁꽁 걸어 닫고 로마의 군인들이 올까 겁먹고 유대인들이 밀고 갈까 겁먹던 그 사람들이 문을 걷어제치고 왜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과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양상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냐?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내년 사역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면서 여가 시간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까? 저 모습을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키가 확 커질까? 또 키 작은 사람은 그런데 키 큰 사람들이 컴플렉스 있어요.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 빼빼 마른 사람은 있을까? 아니면 뚱뚱한 사람은 있을까? 막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할까? 안 할까?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결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분명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모든 관계와 물질적 요소들 뿐만 아니고 모든 아름다움이 지금 우리가 경험한 거, 상상한 거, 눈으로 본 거, 들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아까 고린도서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경험하냐고요. 어떻게 주님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을 제자들이 경험하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느냐고요. 지금 또 놀라운 건데 앞으로 이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 걷게 될, 그리고 결국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따라가 볼 만할 이유가 돼야 안 돼요? 되고도 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사도 바울이 약속한 것처럼 놀라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주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인생과 세상 역사의 주이십니다. 라고 단단히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시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본성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때로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정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것들, 그 지경에까지 우리 모두 다도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